신학교 5월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 어미가 갓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듯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양들이 있을 때에 그 양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저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 속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면서 하나님은 2016년도 제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참 어려운 과정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견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빌립보 1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증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의 증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를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다시 한번 제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힘을 내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 1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아요. 이 말씀 속에 저도 바울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바울도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하는데, 자, 바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의 말씀에 바울을 보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떠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들의 리더자,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 생활에 있으면서도 그가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그 발길을 돌리지 않고 제2차 전도 사역 중에 빌립보 주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아시아로 발길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성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누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코자 하셨던 계획을 이루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느냐. 말씀들을 제가 돌아보니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더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종을 예수를 믿게 하시더니 다시 빌립보 교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바울이 옥중에 갇혔었을 때에 간수가 죽게 돌아오면서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함께 아울러 간수의 가족을 한 가정과 교회로 세우시더니 바울의 그 상황, 그 상태를 바라보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느냐면 한 영혼들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하시고 가장 값지게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혼들을 이제 갓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가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기르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말씀을 잘 먹여가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키워내면서 그들을 아끼면서 값지게 일구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런 중심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빌립보 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지요. 왜 바울이라고 교회를 세우면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지만 바울은 더 용기를 내서 그들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난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요구 조건을 드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증인. 빌립보 1장의 말씀은 바울의 신앙관이기도 하지만 저의 신앙관이기도 하고 제 삶이기도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만나 또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저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도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제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놓고 한시도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빌립보 교회도 갓 태어난 간수도 영적인 어린아이요, 가족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울이 바라보면서 나는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우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갔던 참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최 목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던 적게 하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놓치든 또 잘 받아먹든 영적으로 5살 수준이든 10살 수준이든 20살 수준이든 노인의 수준이 되어서 정말 바르게 성장한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있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도 있을 터인데 그런 가지각색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 목사님과 아울러 더불어 목회에 협력하면서 복음사역에 함께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가시리라 믿고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세워지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참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 양들 하나하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뜨겁게 중심을 다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제가 얼마나 상상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속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일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절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에 바울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세워갔음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제 마음에 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를 최고의 책임자로 수고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도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예수의 날에 이루실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우리 목사님은 여기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 몰라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 보면은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양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나서 말씀 안에 살아남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항상 작동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작동하면서 이렇게 일을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바울이 또한 저가 우리 목사님이 항상 우리 주님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옥중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저는 바울처럼 옥중 생활은 안 했지만 복음 때문에 매임은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매임을 받아서 바울이 열심히 성도들을 향해서 일을 하면서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매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하에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중심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가 확신 있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편지 속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토록 외치는 예수의 심장,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양들을 기쁨으로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신을 걸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포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말을 하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아름답게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예쁘게 자랐어요. 서로 이해하고 돕고 잘못된 부분을 보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잘못된 부분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도우는 그런 말씀의 장면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바울이 보니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아끼지 않고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자꾸 마음을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자꾸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장부터 먼저 볼까요? 빌립보 4장 2절 3절에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옥중에서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데 서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바울이 누구의 심장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붕을 하면서 더 멋지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자꾸 뒷바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면서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도 예수를 몰랐었을 때는 나도 너희처럼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 예수를 잘 믿는 자들 향하여서 핍박도 하고 포행을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다. 나처럼 그러지 말라라는 뜻에서 바울이 자신이 괴수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의 백성으로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빌립보 교회를 시기했던 마귀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더니 이제 주님의 뜻 아래서 복음의 일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다시 내가 비록 나의 몸은 갈 수 없지만 내가 편지로라도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빌립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너희들이 예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연약한 양들, 연약한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에 그들을 세우는 권면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세워가라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운 빌립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쪼이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 어떤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세우는 일만 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우리 수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고 고백이 되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수산교회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를 만났었을 때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그들을 사랑의 위로의 메시지로 세워가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주상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물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지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늘 예수의 신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약점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직접적으로 바울을 보지는 않았지만 만났었을 때는 그들을 끌어안고 또 기도 속에서도 그들의 심령을 끌어안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순두개는 이렇고 유오디아는 이렇고 간수의 가정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하면서 소리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하면서 저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 눈물로 싸면서 그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자비의 은혜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사랑교회가 바울처럼 오늘 사역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려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의 심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육의 생각이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탓하기가 쉽지.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논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살인자가 되어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해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신장을 갖고 보니 과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는 자구나. 감히 내가 누가 이렇다라고 탓할 자격이 없구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오직 그분만이 정죄하실 분이시지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님께서 세우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교회들도 세워서 일을 해갈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가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아끼고 구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세상에 갈 수 없도록 늘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얽어매면서 그들을 세워갔던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안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심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저는 뒤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방문합니다. 뭘로요? 기도로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까? 괴로워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이 힘들어할까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신방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멋진 사역입니다.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 집에서 나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놓고 기도하든 자녀를 놓고 기도하든 내가 아는 사람을 놓고 또 때 아니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을 딱 거론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영혼을 찾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서 그 영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아픈 것을 만져주고 기도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려면 그것을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단에서 전하지 않을지라도 확신 있게 바울처럼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세우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주사랑교회에서 전개시켜 가실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역량 안에서 저는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할 거고 말씀 전하게 하면 말씀 전할 것이고 만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혹여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요? 저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 너무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단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참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 그런 것을 참 주셔서 어떤 데도 민망하기도 하지만 정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여러분을.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정말로 그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하나님 맞지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바울을 보실 때 야 네가 정말 나를 증인이라고 믿냐?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잖아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우리 목사님과 아울러 제가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참 저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빌립보 2장 17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 사이에 내가 나를 관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봉사를 하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력해서 나와 더불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됐을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면서 나도 내 몸을 희생하겠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의 그 중심에는 성도들이 더 한 걸음 앞서가서 예전에는 조금 난 더 있다 했으면 좋겠다. 뭐 찬양을 하든 앞에서 뭐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 속에 아직 난 더 있어야지 아직 안 돼라는 그런 미움의 사역이 아니라 이왕이면 바울은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의 선교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협력을 하면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목사님과 저 더불어 모두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도도 이렇게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일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자신의 피를 짜냅니다. 피를 짜내요. 힘들어요. 이 앞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 피를 짜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런 중심을 성도들에게 꺼내놓으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하면 나도 정말 더 기쁘겠다. 더 행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런 믿음까지는 제가 아직 서지는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과 저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는 조금 앞서가서 더 이제 올해는 2017년도에는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까지는 말과 혀로만 했다면 이제는 누구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주님께 모든 전 성도가 어떻게 하자? 행함과 행동으로 옮기자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되 어떻게 하자? 진실하게 하자.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한낱 인간인지라 때로는 말과 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굉장히 무단히 저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나는 드리고 싶은데 이 육체가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육의 생각이 너무 앞서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시간 나에게 행동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나의 입술을 행동을 그리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끌어갔듯 우리 주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과 아울러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자체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인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미운 짓을 하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사랑하는 최 목사야, 어떻게 해야 될까? 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을 하면 오래 참아야 되지요. 라고 말을 하면 그리 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 하나님, 제게 예수 심장을 주셔야지요. 예수 심장을 주셔야 제가 오래 참을 수 있지요. 제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정말 내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예수 심장을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장을 주시면서 사랑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최 목사야, 성도들을 보니 어떻디? 성격이 어떻디? 물어요. 어떤 성도는 참 성격이 참 괴팍해요, 주님. 어떤 성도는 참 온유해요. 또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면 말씀을 잘 들어요. 참 여러 모양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말씀을 주시면서 온유해야 된단다.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무단히 기도하면서 애씁니다.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의 양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운 짓을 하고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무례히 행치 마라. 무례히 행치 말아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말이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단다. 사실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이래요, 제가 이래요, 성도가 이래요, 누가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야, 진리신 분이 어떻게 할까? 라고 그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 심장으로 저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 제가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제 자신을 추스리기 힘들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증인이야. 너의 증인이야. 내 증인이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받아주면 반드시 예수의 날에 너를 세우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게 맡겨주신, 또 맡겨주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너는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이해하고 돕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 어린 양들을 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보듬어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면서 불효를 행치 말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 여겨집니까? 다시 회복하자. 아멘.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 1장 9절에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울러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더디 마시고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 위에 많은 영웅들이 돌아오는데 그 많은 숫자를 헤아려 보니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잠잠할 수 있었을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였더라 이겁니다. 교회가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시끌벅적할지라도 먼저 든든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잔잔하게 조용하게 일이 생겨도 잘 지나간다라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예수 심장을 가질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했느냐? 지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순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먹고 있는데 주마다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족족 다 흘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들어도 도대체 자꾸 새나가 버려요. 어떻게 될까? 분명히 호세 4장 6절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받아먹고 또 먹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려서 새나가고 또 새나가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지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그 말씀이 꽉꽉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빈을 통해서 가정의 식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지. 받는 성도들이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는 족식 다 흘러버린다면 어떻게 누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에 내가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망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신 심장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지식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저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성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영이 성도들의 마음을 압도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져서 예수의 심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의 심장을 놓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늘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우리 사랑교회 우리 목사님 마음에 제 마음에 있습니다. 힘내시고 정말로 늘 붙드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상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빌립보 1장 1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맺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둔 그 성도들이 의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이 가진 의는 뭘까요? 바울이 취했던 그 의가 뭘까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바른 도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런 의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바울이 소망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의의 열매로. 출애굽기 14장 4절과 17절과 18절의 말씀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절의 하반절에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바로의 손 아래서 그 백성들의 손 아래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은 죄종이 돼서 마귀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의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사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말하기를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인 사단을 어떻게 제거하시고 그래서 구원 사역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으사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구약에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가족이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부신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힘차게 용기 있게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들이 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중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회를 맺혀드려서 올 2017년도 한 해도 우리가 아름드리 맺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참 그가 기도하는데 구원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시편 30편
시편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큰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는데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기뻐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하나님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 잘못돼서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내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윗이 나로 인해서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참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최순학 집사 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상황 처지 형편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최순학 집사를 바라보면 아유 저래도 예수 믿는 거야. 예수쟁이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라고 비웃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다윗이 다윗으로 인해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의 길로 가지 못하여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과연 최순학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되어진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만난 이들 입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과연 최순학 집사 또 지금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사랑인들이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 되어 주셨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다가 주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힘을 내셔서 어느 누가 나를 향해서 비웃거나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